오늘 이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부족함, 이걸 이제 히브리 성경 원어로 핫세르라고 그래요. 핫세르. 이건 말 그대로 부족하고 감소하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또 역으로 이야기하면 열왕기상 17장의 내용이 또 여기에 핫세르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어렵게 삽니다. 그때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뭘 하려고 그러냐면 이제 나무를 주워다가 마지막 만찬을 즐기고 이제 아들 하나 있는데 같이 이제 동반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부족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답이 없으니까 죽자. 그래서 그 만찬이 또 많아 가지고 풍요로우면 좋은데 마치 정말 그 보니까 밀가루 한 움큼, 그리고 그것을 붙일 정도의 기름 조금, 이게 그들의 마지막 식사예요. 그래서 이것을 식사하고 죽자 하고 나무를 줍고 있는데 엘리야가 그 앞에 나타납니다. 그 사르밧 땅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부족한 인생에게 주님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눈치도 없지, 먹을 게 있어? 없습니다. 저기 떡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막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이제 풀리기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오늘 떡 하나가 있는데, 하나 만들 만큼 분량의 밀가루가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붙일 수 있는 기름 조금 있는데, 이거 떡 먹고 내 자식하고 같이 오늘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먹겠다는 거예요. 이거 엘리야가 먹었을까요? 나는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어요. 엘리야가 아주 맛있게 먹어버려요. 얼마나 믿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 눈치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도 못하는가? 여러분, 제가 분명히 이야기지만 목회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를 축원하고 할 뿐이에요. 어떻게 제가 다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도 주님의 위로를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한 거예요. 이 눈치 없는 이 선지자가 떡 주세요. 아마 내가 여러분 집에 지금 쌀 다 떨어졌는데 권사님 밥 좀 차리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안 나올 거예요. 시험 들어가지고. 눈치도 없다고. 근데 우리 권사님들 표정이 아니에요. 그런 표정인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떡을 먹었는데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가정에 이 밀가루 떡이 퍼도 또 다시 밀가루 돌아서면 생겨있고, 기름을 짜서 듬뿍 이제 먹는 거죠. 꽈배기도 튀겨 먹고, 꿀꽈배기도 만들어 먹고, 과자도 만들어 먹고, 빵도 먹고, 나도 먹고 너도 먹고, 동네 사람들 나눠주는데도 돌아서면 이게 지금 꽉 찬 거예요. 부족했는데. 근데 이 현상은 또 이 지금 환경적으로도 기근이에요. 당시 기근 들었다. 3년 반 동안 기근이 드니까 물도 없어요. 그런데 이 집에는 기름도 넘치고 밀가루도 넘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 거죠. 이걸 핫세르라고 그래요. 핫세르.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핫세르의 하나님이시다. 이 예배 시간은 그런 시간이에요.
말씀 먹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세리의 시간이에요. 온 땅이 기근이 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거예요. 예배는 그런 시간이에요. 다윗이 시편 23편을 썼어요. 보면 이제 미즈모르, 레, 다이드, 에흐화, 로이, 로, 에흐사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이지? 쉽게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냐? 할렐루야.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목자만 되어주시면 우리 인생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시간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 처음에 제가 단독 목회할 때가 한 20평도 안 돼, 한 18평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부임해서 갔는데 이 하얀 페인트 한번 칠하면 될 거예요. 새카맣게 놔두고 바닥도 새카맣고 다 새카맣고, 보니까 성도들 얼굴도 새카맣더라고요. 내가 그런 데를 청빙받아서 갔어요. 뜯어 고쳤죠. 근데 어느 날 대형교회 갔더니 우리 교회가 화장실보다 적더라고. 그 대형교회. 아버지 하나님, 어떤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나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나는 부족한 햇살이고, 이 목사님을 보니까 풍요의 햇살인 거예요. 지금 내가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성전을 허락해 주셨어요. 돌이켜 보니까 햇살인 거예요. 다윗도 시편 23편 학자들은 노년에 그가 썼을 것이다. 나이 먹어서 여러분 풍요로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막 나이 드셔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풍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건사님, 하나님께서 성전에다 물을 올려라고 그래라. 누구한테요? 오건사님한테 올려라고 그래. 할렐루야. 제가 교회 일을 해야 된다. 작은 것부터. 그랬더니 지난번에 이태원에 또 집사지, 또 이번에 또 포르투갈 갔다 왔다. 나도 못 갔는데. 할렐루야. 내가 올 3월에 스페인 가는데 나도 반드시 갑니다. 그냥 저 언니가 영어도 못하는데 가가지고 할렐루야, 포르투갈 리스본으로 해가지고 갔다 왔어요. 또 한 명 다 갔다 왔어. 누구라고 말할 수 없어. 박정인 권사님 알 거야. 그렇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풍요의 햇살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물 하나 떠도 집 사게 해주시잖아요. 휴지 떨어지면 몰라. 그대로 있지만 주우면 집 사는 거예요. 내가 실험해 봤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도 뭐 저기 변방도 아니에요. 한국의 그 중앙에 대통령실 옆에 있는 가까이 있다 붙여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고, 우리 애들이 키울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키웁니까? 하나님 뜻대로 쓰기를 원합니다. 근데 큰 부자로 내가 쓸 것이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나도 편하지. 은퇴해도 걱정이 없는데 선교사로 써라. 또 기도를 한참 했는데 목회적 사명이 있다. 근데요, 저는요 그걸 아니 됩니다 이런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잘 쓰실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할게요, 아버지. 하나님이 편하게 쓰시도록 준비시키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지금 해외에서 다 애들 공부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더라고요. 내가 키워요? 우리 큰애 키울 때 그 개척교회 전도사, 우리 큰애가 200cc 우유를 먹어야 되는데 180cc를 먹더라고. 본능적으로 애가 분유값이 없으니까 지가 알아서 줄여 먹더라고. 그냥 늘씬해. 근데 그거 없이 막 먹는 데는 이제 막 이게 건강해가지고 이게
근데 그때 부족했는데 하나님이 애들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프리카 갔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아빠 돈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내가 좀 생각도 해봤는데 우리 선교부에다도 좀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안 해. 지가 알아서 추수감사할 때 도리어 감사한금 했더라고.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걔가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물권을 열어주시고 축복권을 열어주세요.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럼 다윗이 보니까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는 장군이었어요. 가는 데마다 이게요, 부족함이 없어요. 왕이었어요. 그가, 내가 한번 이걸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재산을 성전 지으라고 솔로몬한테 넘겨주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재산들이,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거예요. 선지자였어요. 늘 기도하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성경 보면 바세바 사건 때도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면 내가 더 넘치게 줄 건데 쓸데없는 짓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풍요를 누렸는가? 첫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글락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면, 내가 다윗을 연구하면서 제일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여쭤보는 거예요. 성령님께 끊임없이 여쭤보더라고요. 그럼 성령님께서 전략을 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모든 것, 아내, 자식, 그들의 재산까지 다 빼앗아갔지만 하나님 앞에 여쭤보니까 지금처럼 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가보니까 사람 만나는 거예요. 애굽 노예를. 그가 다 이렇게 가이드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루트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가지고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전리품을 가득 채워가지고 오잖아요. 부족함이, 전쟁에서 빼앗긴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풍요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기도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돌아와서 보면 기도한 것뿐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위기 때마다 건져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을 가까이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증 환자, 몸이 아프신 분들 낫는 그 비결을 내가 알려주자면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이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프시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 발끝에서부터 채우는 거예요. 혈관이면 혈관 문제로 채우는 거예요. 내 문제, 뇌에다가 이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관절이 안 좋으면 관절에다가, 췌장이 안 좋으면 췌장에다가, 신장이 안 좋으면 신장에다가, 위가 안 좋으면 위에다가, 대장이 안 좋으면 대장에다가, 간이 안 좋으면 간에다가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언약, 이미 내 질병의 값을 지불해 버리신, 값을 끝낸 그 말씀, 이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0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이 자리에서 질병이 떠나갈 지어다. 영상으로 드린 심령들도 질병이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 지어다. 병색에 누운 자도 치유될 지어다. 암은 떠나갈 지어다.
말씀 채우세요. 그러면 어떤 큰 병도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골수까지 쪼개고 나무 믿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인생은 반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이 시간 모든 병만은 흑암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가난도 떠나가라. 질병도 떠나가라. 자녀들의 문제도 떠나가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번성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두 번째, 말씀. 시편 1편에 이거 이제 1편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복 있냐?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계속 읊조리면서 저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 내 소리로 내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여러분을 본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영이 오면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헤세드, 풍요의 헤세드가 오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는 형통한다. 나에게 부요의 헤세드가 임할지어다. 예배 시간은 치유의 시간이에요. 회복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은 될까 말까 그런 게 아니에요.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을 때 그 자리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났지 몇십 년 뒤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지금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 아모스서 9장 11절 가게 되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은 일으키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40명 가까운 왕들, 북쪽에 20명, 남쪽에 20명 가까운 왕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던 예배가 누구 예배냐면 다윗의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기를 원했어요. 다윗은 24반차를 세워서 매주 새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렸고 매일이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중심은 늘 예배와 찬양이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회복의 시간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응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걸은 거예요. 목숨 걸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더라. 부족하면서 부족하지 않는 것처럼 앉아있지 말고, 잘 되지도 않는데 되는 것처럼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내가 부족한 걸 인정하고 오늘도 내가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안 풀리면서 풀린 척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막혀 있으면서도 안 막힌 척 하고 되지도 않는데 되는 척 하지 말고 오늘 되는 길을 걸어야 되는데 풍요의 헤세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넘치게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거 우습게 여기만 연말 되면 안 한다고 막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배 대충 드리면 안 돼요. 목숨 걸어야 돼요. 인생을 바꿔버리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바꿔버린다.
저 여기 앞에 저희 우리 이보라 집사도 예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예배요. 목숨 걸고 드려요. 근데 책 내는 작가 되게 하시지. 뉴엘이라고 지금 음반 매주 한 곡씩 올라왔어요. 지난주에 돈 엄청 크게 벌었어요. 17달러 벌었더라고. 지금은 시작이 미약하지만 유튜브에서 그냥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독자가 1000명, 4000시간을 들어야 돼. 노래는요 계속 듣거든요. 찬양. 디자인은. 근데 얘기 때 중2 때부터 봤는데 예배에 대해서 말하면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어요. 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책도 제작해, 책도. 1인 기업이 하나님이 계속 확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배 그냥 장난치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그냥 예배 듣고 예배 형편없이 드리면 인생이요 헤세드가 안 되는 거예요. 미리 나와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하면 좀 해라 그러면 좀 듣고 갈 때에 인생을 바꿔주시지. 예배 형편없이 드리고 헤세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가진 달란트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는 헤세드가 되어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헌신하시고 심기를 쓸 때 심기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가가지고 주님 앞에 섰는데 빈 털털이요. 주님 앞에 섰는데 내가 오늘 눈 감아야 되는데 구원이 간당간당해. 천국 갈 확신도 없어. 지 말만 그러지 진짜 내면에 들어가면 확신이 있냐고. 없어가지고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끌고 가야지. 아멘.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나야지. 왜 그 권사님은 안 왔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우리가 마지막까지 정말 우리 천국까지 헤세드 되기를, 핫세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핫세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 들으신 분들도 핫세르입니다. 핫세르. 헤세드 이게 은혜, 인애 이런 건데 이건 사랑을 말하기 때문에 자꾸 이게 마음에 입에 돕니다. 여러분 가정에 오늘도 축복이 있길 원하고 건강이 있길 원하고 다 회복됩니다. 치유됩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